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다. 즉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두 길이 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지옥 가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에게 주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사명을 담당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택함부터 이까지 사건 3년 동안 걸리더라. 이 3년 동안의 해석을 제자들이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기본 틀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 교회를 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고백에, 네 반석에, 네 믿음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설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줍니다.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즉 바로 하나님의 율법 영생의 말씀 안에는 바로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어렵다 소리 안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소리 안 했습니다. 분명히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적다, 그리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13절과 14절에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래요. 적으니라. 어렵다 소리 안 했습니다. 어려워서 못 들어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어려워서 못 들어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바로 5장 17절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 영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 뭐냐? 영생 얻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영생 얻는 법입니다. 어디 오면 교회로 오면.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해가지고 내가 율법 영생의 말씀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바위로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설에 하지 못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 천국의 말씀을 있다. 네가 천국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네가 천국의 말씀을 받고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열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7절부터 7장 12절 율법에 관한 것, 바뀐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뀐 율법.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보는데 바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네가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답니다. 그 지키는 기준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놓을 것입니다. 자,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율법은 심판이 있다는 거야. 네가 율법대로 살았나? 율법대로 살았나? 안 했나? 그 심판은 바로 불행하게도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육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고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심판하는데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 한쪽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과 율법은 같습니다. 복음도 하나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도 심판한다. 네 복음을 지켰나? 그러면 천국. 네가 복음을 지키지 않냐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았을 때 지키나 안 지키나 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는 기분 좋을 때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지키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환난과 핍박에서도 지켜야 된다. 환난과 핍박을 지키는 사람은 보통 다 안 지키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환난과 핍박에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옥행이다. 율법을 지킨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잖아요. 11조나 11조 내잖아요. 교회 봉사로 봉사하잖아요. 전도로 가면 전도하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주고 영생의 말씀을 지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포커스를 맞추나 환난과 핍박에서도 네가 여전히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환난과 핍박에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다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는 어때요? 내 말 아닙니다. 여기 왜 좁은 길입니까? 환난과 핍박에도 지켜야 좁은 길입니다. 기분 좋을 때 내가 내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그게 무슨 좁은 길이라? 그리 하지 말아 해도 모든 걸 다 드리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서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다시 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에 궁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환난과 핍박에서 궁핍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해봤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바로 두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순종한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내가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앞뒤몸이 올 때 네가 환난과 핍박에서 순종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을 여기고, 네가 환난과 핍박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옥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때요? 다시 8, 9,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환난과 핍박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때도 좋을 때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나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줬잖아요.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힘을 줬잖아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성령이라는 못하게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미혹돼서 꼭 환난과 핍박 오면 꼭 순종이 하도도 된다는 잘못된 말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은 맹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은 동일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이 같이 됐습니다. 계시록은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과 사망으로 인도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1장의 에베소 교회는 좋을 때입니다. 첫사랑 행위를 그대로 가졌습니다. 나중에 행위를 가지라 했지만은 가집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닐 수 있는 이가 가르쳐 내가 내 회개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의 그 거짓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깨어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뜨는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고 해겠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 어때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도 그것을 다시 되찾지 아니하면 다시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는 뭐냐? 서문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알파요 처음과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화 교회 사제의 편지하기를 처음과 나중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궁핍을 안다 하면 하지만 네가 자칭 네가 가난하나 네가 부유한 자로다. 그리고 사단의 해방을 한다. 그 사단이 너희를 고통 줄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 줄 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하면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더 큰 환난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답니다. 이기는 그에게 두치의 사망에 받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더 큰 환난이 오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냐? 너 편안할 때 순종하고 계속하고 있나? 예, 순종하고 있습니다.
편할 때 순종하다가 뒤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때도 어떻게 됩니다. 그때도 또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을 조금 견디다가 더 큰 환난이 온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길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 계시록 2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지금 네가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네가 충성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때도 여전히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나는 보통 때 열심히 안 했나? 지금 좀 쉬면 어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 오다가 오래 참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더 큰 환난이 와도 여전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의 뭐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는데 이제 방금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기본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도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 순종한 사람은 보통 때도 순종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책입니다. 자,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반드시 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야, 순종하면 네가 살고 내 강의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고 내 강의 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두 길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아버지 말씀에 살았을 때는 네가 살아있었고 네가 비숑 기원 희택의 유보라 복을 받았지만은 미혹을 당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너는 에덴동에 쫓겨나고 너는 정령 죽는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됐습니까? 바로 아버지 말씀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 기분 나빴을 때, 즉 환난과 핍박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순종했나?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순종하다가 더 큰 환난과 핍박에도 순종했나? 안 했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세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래도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더 큰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이루라. 보통 때도 여러분 충성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충성해야 돼. 더 환난 핍박에도 충성해야 된다. 좀 충성하다고 안 하고 안 된답니다. 환난과 핍박에 충성하다가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충성 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그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갔습니까? 생명길로 안 가고 사망길로. 처음에 생명길로 가다가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었잖아요. 왜? 설산에게는 아버지 벌레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죠. 처음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 천국길로 가느냐, 지옥길로 가느냐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한 그 사람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없잖아요. 그런 영혼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영혼권에 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천국과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어떤 행병이든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천국과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히브리 11장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녹을 보십시오. 65세까지는요. 예를 들면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는 아버지 말씀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65세 이후에 동행하는데 언제까지 동행합니까? 죽을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동행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그는 들림받았다 합니다. 동행하지 않을 때는 들림받지 못했을 텐데 동행한 사람은 들림받았다. 성경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어요. 두 길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길은 지옥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두 사람인데, 형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걸어갔고 한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갔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 삶도 드리고 물주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예물 드리고 똑같이 찬송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주의를 지켰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한 사람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다. 아멘. 그 말씀 안에는 두 길이 있다. 교육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두 길인데 어느 정도 지킨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조금만 지키고 내가 선교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같이요. 그러면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방주를 짓고 어려운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어렵게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다. 한쪽은 천국 길이 있고 한쪽은 지옥 가는 길이 있다. 이스라엘 민주도 마찬가지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5장 택하죠. 출애굽 12장 피발하죠. 13장 구름 인도하죠. 14장 홍해 건너죠. 15장 이제 요나 힘이요 노랬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자. 예,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면서 피로 명사합니다. 그건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 중간중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킨 사람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 앞에까지도 말씀을 지켜서 살아온 사람이 22장부터 25장에 발람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만 사람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을 가다가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을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과 그리스도시다. 그들의 다수를 하며 기뻐하니 강제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언약을 맺고 똑같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강제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30장입니다. 제2세대도 이렇게 하죠.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생명과 두었나니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 택해라. 생명을 택하든지 지옥의 길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택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하고 사망을 길로 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택해라.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율법에는 심판이 있다. 복음에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 간다. 생명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고 사모로 들어가서 지옥 간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중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건 심판이 없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공적 심판이라. 안 믿는 사람,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복음에 복종한 사람 중에서 그 복종이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종인가 아니면 지옥 갈 수 있는 복종인가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한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길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까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어려울까요? 환난과 핍박에서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안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불과 지옥불에서 받을래? 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다 말씀에 순종할래? 그래서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안 어렵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그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도 충분하게 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그래, 얻으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복음에 천국의 말씀 복종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할 필요 없다. 복음에 복종한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이 천국 갈 수 있는 행동을 했나, 지옥 갈 수 있는 행나,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놓는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공적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말씀에 순종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집을 안 지었다는 건 순종 안 했다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것은 집을 지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집으로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단지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보석을 했나 나무를 했나 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중에 심판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지옥 간다는 그건 심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뭘 했나 금을 했나 은을 했나 보석을 했나 나무 했나 풀로 했나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계속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왜 것 공력 가운데서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을 같이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과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자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자를 반석이요 그 집이 무너진데 이는 흙 위에 머리 위에 세운 사람 같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공력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예배 안 드립니까? 11조 안 드립니까? 전도 안 합니까? 봉사 안 합니까? 예?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단지 금은 은으로 보수를 했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무가 풀로 했나 다른 거예요. 끝까지 했나 중간에 수도했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뒤에 못하면 그것이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까지 지금까지 내가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았다.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지금까지 어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 지금 죄 짓는 것 때문에 너희 지옥 갈 것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자, 그러면 살인했나 간음했나 도둑질했나 보십시오. 내가 육적으로는 살인 아니죠. 마음으로 살인하면 용서하면 살인죄다. 그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계시니까 구약의 율법이 넘어오면서 프로디난 율법만 기록됐으니까. 구약은 몸으로 네가 가나만 했죠.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만지도 찾아가도 유혹을 받아도 이혼해도 이혼한 사람에 간 사람도 가늠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지킨 자 그 말 아니요? 나는 육체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음욕을 품어도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돈을 쌓아놔라 했는데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놨는데 나는 하나님께 11조로 온전히 드리고 축복받아 받은 게 자꾸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도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의 지옥 간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에 무너지는 주처를 반석이시고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은 끝에 말씀을 지키고 속의 말씀을 안 지키다면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키다면 여러분 그건 지옥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순종이 아까 금으로 했나 은으로 했나 보석으로 했나 즉 아버지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를 하나님의 다시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라. 다시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녀를 주의 종을 했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귀신 쫓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으니까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주님 우리는 밤새도록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는 귀신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주님 와서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의심이 됐어요. 종룡이 와서 묻자 주님 우리는 밤새껏 저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우리를 도로주고 편락할 정도로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안 떠나가요. 주님께서는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면 떠나가네요. 그 대신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 외에는 없다. 또 한쪽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서 말씀도 알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큰 권능을 행했다.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보통 때도 끝까지 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해야 되고 더 큰 환난과 핍박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금으로 했나 은으로 했나 보석을 했나 나무가 풀려 했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두 길이 있다. 순종하고 안 하고 두 길이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다. 불행하게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순종이 참 순종이냐 말씀대로 순종이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나를 심판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7장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지금 그 베드로 보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무조건 지옥이라. 여기 심판은 알고 죽이고 오는 심판 아니다. 네가 알고 해 죽지 아니다. 무조건 지옥 가는 거라.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먼저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잘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자, 먼저 우리가 그것은 지금 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 보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먼저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더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래. 자, 3장 한번 볼까요? 자유의 날생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산다? 바로 네가 사탄과 같이 있구나. 그 사탄이 너를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안디바를 죽일 때도 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알아나. 그래 너에게 책망이 있어. 너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해. 예수 믿어도 죽인다는 상황에서 예수를 신했어. 근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이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가 한다? 네가 있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게 예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정인 안디바는 사단의 위에 있을 때 죽임을 당할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 상황에서도 몇 명을 죽였는데 다 안 죽여 몇 명을 죽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지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발람의 교를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이 말입니다. 그럼 앞에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네가 발람의 교를 따라가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봐. 훨씬 높은 단계잖아요. 도와드라.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 자기는 믿음을 지키는데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했잖아요. 성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 도와드라 교회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자, 것보다 처음 사랑의 행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아까 첫사랑 행위를 회복하라 했지요? 회복하면 천국 준다 했지요? 근데 첫사랑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치면 너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 사는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천국 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미 지옥행이라. 그래서 네가 알고 기다 죽지 고를 필요 없어. 이미 지옥행인데 하나님 말씀에 천국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내처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네가 첫사랑 행위를 가져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더 높아서 더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럼 100% 천국 가지만은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그거 회개해야 천국 간다. 너 자칭 선지자는 이사벨을 용납한다. 선지자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사벨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을 미혹한 그 주의 종을 네가 허락했다는 거야. 네가 암만 믿음이 좋다 해도 그 종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자,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시작하는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것이 아까 공정 심판 맞지요? 그러면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지요?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도와드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맹을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오는데 가짜 신자를 용납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네가 약간 잘못된 길이라면 너 지옥 보내겠다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제를 통해서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야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큰 환란이 무엇인가? 환란은 나팔 환란이고 큰 환란은 대접 환란에 하나님 보내겠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잘못된 선지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사는 용납하지 않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니까. 2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네가 제 아무리 믿음이 첫사랑의 믿음을 더 완벽하게 더 믿음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넌 또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쫓아내라. 그리고 원위치도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너 이 땅에서 너 자녀 죽여버리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21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설을 준다 하면 절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면서 거짓 선지자 용납하는데? 그리고 왜 그의 주의 성도를 갖다가 사망길로 인도하는데? 너 알지 않느냐? 아는데 왜 네가 용납하느냐 이 말이야. 왜 그것을 허락하느냐 이 말이야. 허락했다면 이 땅에 너 자녀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옥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하면 심판이 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심판이 없다. 여러분 그건 이미 지옥 백성이고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옳은 순종이냐 잘못된 순종이냐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이냐 끝까지 순종하냐 또 끝까지 순종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네가 주의 종으로 삼았나 그것 갖고도 주님께서 심판한다. 그래서 주의 종을 모실 때도 일반 성도들이 잘 모셔야 된다. 아멘. 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했다면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뜻 이야기죠. 천국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 없어. 이미 지옥이라 그 사람들은.
여기 심판은 알고 죽이고 그런다. 알고 있냐 죽이고 그런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알고가 죽이고 그런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